당군왕검이 태백산의 깊은 품으로 돌아가 영원한 산신이 된 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조선의 광활한 강토 위에는 수많은 나라가 명멸하며 민족의 혈맥을 이어왔다. 아사달에 찬란했던 아침 햇살은 점차 저물어갔고 대지는 여러 갈래로 찢겨 저마다의 세력을 과시하는 부족들의 각축장이 되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북방의 차가운 바람이 만주의 넓은 벌판을 휩쓸 때마다 백성들은 당군왕검이 보여주었던 그 평화롭고 고귀한 홍익인간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하늘을 우러러 새로운 구원자의 등장을 간절히 염원했다. 신단수의 잎사귀들은 빛을 잃고 시들어갔으며 지상은 다시금 소별왕의 후예들이 내뿜는 탐욕과 갈등의 그림자로 어둡게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당군의 혈통 속에 흐르는 천손의 기상을 다시금 불태워 무너진 민족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 해와 달의 질서를 바로잡았던 대별왕의 화살 궤적을 따라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장엄하게 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신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인간들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영웅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우주적인 움직임이었다. 북부여의 드넓은 땅 위로 황금빛 구름이 몰려들었고 하늘의 기운은 응축되어 단 한 사람의 강림을 준비했다. 그는 바로 하늘의 주인이신 천재환인의 손자이자 천손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해모수였다. 해모수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한반도의 대지를 다시 한번 광명의 빛으로 채우겠다는 뜨거운 야망과 자애로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의 강림은 고조선의 멸망 이후 흩어진 민족의 혼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고구려의 기상을 싹틔우기 위한 신성한 서막이었다. 어느 눈부신 아침 해모수는 5마리의 용이 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하늘의 계단을 내려와 지상을 향해 장엄한 행차를 시작했다. 마차의 바퀴가 구름을 가를 때마다 온 우주에는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서광은 지상의 어둠을 단칼에 베어냈다. 해모수의 머리 위에는 태양의 기운을 머금은 금빛 면류관이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어깨 위에는 은하수의 별빛으로 수놓은 찬란한 도포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그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길목마다 백조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올라 천손의 강림을 찬양했고 대지의 정령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새로운 주인의 도착을 경배했다. 해모수의 마차는 북부여의 웅심산 기슭에 멈춰섰으며 그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메마른 대지는 수천 년 만에 다시금 천상의 정기를 머금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해모수는 지상에 머물며 낮에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고 밤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신령들과 소통하며 지상의 통치 기반을 닦았다. 그의 통치는 소별왕의 강압이나 당군왕검의 자애로움과는 또 다른 웅장한 기상을 품고 있었다. 해모수는 흩어진 부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강력한 질서를 세웠으며 인간들이 지닌 내면의 용맹함을 이끌어내어 대륙을 호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모수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었다. 단순히 하늘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생명력과 결합하여 영원불멸할 제국의 시조를 잉태하는 일이었다. 해모수는 매일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강가를 거닐며 자신의 신성한 피를 이어받아 이 땅을 호령할 진정한 영웅의 탄생을 예고하는 짐에게 울림을 경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모수의 시선이 맑고 푸른 물결이 굽이치는 압록강가에 머물렀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수만 개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물결 속에서는 수신 하백의 새딸이 천진난만하게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맏딸인 유아의 자태는 가히 지상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우아하고 신비로웠다. 그녀의 피부는 강물의 물보라처럼 희고 고왔으며 눈동자는 깊은 수렁처럼 맑고 투명하여 보는 이의 영혼을 단숨에 사로잡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유아는 강물의 정령이자 대지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흐르는 물의 유연함과 비밀이 서려 있었다. 해모수는 유아를 보는 순간 그녀가 바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생명력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신화를 창조할 운명의 여인임을 직감했다. 해모수는 유아와 인연을 맺기 위해 신비로운 권능을 발휘하여 강가에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을 순식간에 지어 올렸다. 궁궐의 벽은 투명한 수정으로 이루어져 강물의 흐름을 그대로 비추었고 천장은 별빛을 머금어 밤낮으로 찬란한 광채를 내뿜었다. 유아와 그녀의 동생들은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정각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해모수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넋을 잃고 말았다. 해모수는 유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성한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눈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의 기운은 이미 유아의 가슴 속에 불꽃을 심어주었다. 두 존재의 만남은 하늘과 물이 만나는 장엄한 우주적 사건이었으며 이는 고구려의 시조를 잉태하기 위한 거대한 신의 섭리였다. 그러나 수신 하백은 하늘의 자손인 해모수가 자신의 딸을 데려가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강물 위로 솟아올랐다. 하백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해모수의 권능을 시험하려 들었고 두 신령한 존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백은 잉어로 변해 물속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해모수를 위협했으나 해모수는 수달로 변해 그를 단숨에 제압했다. 하백이 다시 사슴으로 변해 산으로 달아나자 해모수는 늑대로 변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하백이 마지막으로 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르자 해모수는 매가 되어 그의 날개를 꺾었다. 하백은 마침내 해모수의 압도적인 천상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 유아를 하늘의 자손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이는 물의 정기와 하늘의 빛이 공식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룩한 항복이자 계약이었다. 하지만 유아에게 닥친 시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하백은 해모수가 유아를 데려가지 않자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여 그녀를 가혹하게 꾸짖었다. 하백은 유아의 입술을 석자나 늘려 압록강가로 귀향을 보냈다. 유아는 홀로 압록강가를 떠돌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그녀의 태내에는 이미 해모수가 남긴 찬란한 태양의 씨앗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버림받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뱃속에서 요동치는 그 신성한 박동을 느끼며 위대한 영웅이 태어날 것임을 굳게 믿었다. 유아의 인내심은 어머니 웅녀가 동굴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강인한 대지의 생명력과 닮아 있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강물이 되어 훗날 고구려의 젖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부여의 금화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발수가에서 울고 있는 유아를 발견했다. 금화왕은 유아의 범상치 않은 자태와 그녀를 감싸고 도는 신비로운 광채에 놀라 그녀를 궁궐로 데려와 정중히 보살폈다. 유아가 머무는 방에는 낮이나 밤이나 정체 모를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그 빛은 유아의 배를 끊임없이 어루만졌다. 금화왕은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고 유아는 마침내 해산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아가 낳은 것은 아기가 아니라 태양의 형상을 닮은 거대한 알이었다. 이는 하늘의 자손이 지상의 탁한 기운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기 위한 신비로운 방편이었다. 금화왕은 사람이 알을 낳았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알을 빼앗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짐승들은 알을 먹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체온으로 알을 소중히 덮어 보호했다. 왕이 다시 알을 들판에 버리자 하늘의 새들이 내려와 날개로 알을 감싸 안았으며 산의 맹수들은 알 주위를 돌며 호위했다. 심지어 왕이 수레로 알을 뭉개려 했으나 수레바퀴는 알 앞에서 스스로 멈춰 섰으며 무거운 망치로 깨뜨리려 해도 알의 껍데기는 철벽처럼 단단하여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이 모든 시련은 태양의 아들이 지상의 온갖 박해를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위대한 영웅 탄생의 통과 의례였다. 마침내 유아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알의 껍데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천지를 진동하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알을 깨고 나온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장대하고 눈매가 날카로워 위험을 갖추고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활을 잘 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주몽이었다. 주몽은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배우고 지혜를 뽐냈으며 스스로 활을 만들어 백발백중의 솜씨를 선보여 온 나라를 경악해 했다. 그의 화살은 공중에 날아가는 파리를 꿰뚫었고 그가 쏜 시위의 진동은 멀멀리 숲속의 짐승들까지 벌벌 떨게 만들었다. 유아는 아들 주몽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이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주몽의 혈관 속에는 해모수의 태양 같은 기상과 유아의 강물 같은 유연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흐르고 있었다. 그는 부여의 왕자들과 함께 자라났으나 그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주몽은 자신이 흩어진 당군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제국의 시조가 될 운명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신하의 기운은 이제 부여의 좁은 궁궐을 넘어 압록강의 거친 물결과 만주의 광활한 벌판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주몽이 활시위를 당길 때마다 하늘의 별들이 응답하듯 반짝였고 주몽이 말을 타고 달릴 때마다 대지는 고구려라는 위대한 이름을 미리 연습하듯 우렁찬 고동 소리를 내뱉었다. 해모수가 내려주었던 태양의 축복은 이제 주몽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당군왕검이 심어놓은 홍익인간의 씨앗은 이제 주몽의 활끝에서 더욱 강인하고 용맹한 모습으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여의 왕자들은 주몽의 비범함을 두려워하여 그를 암살할 음모를 더욱 구체적으로 꾸몄다. 주몽은 어머니 유아의 지혜로운 조언에 따라 3명의 충직한 신하를 데리고 남쪽을 향해 탈출을 감행했다. 그가 엄니대수라는 거대한 강물 앞에 가로막혔을 때 주몽은 자신의 신분을 하늘에 고하며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강속의 물고기와 자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의 아들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신비였다. 주몽은 강을 건너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의 앞에는 오직 새로운 제국의 영광만이 펼쳐져 있었다. 이것은 한반도의 신화가 정적인 평화를 넘어 역동적인 비상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주몽의 발자국은 이제 졸본의 험준한 산세 위에 각인될 것이며 그곳에서 솟아오른 고구려의 기상은 우리 민족의 심장 속의 태양으로 남을 것이다. 해모수와 유아가 시작한 이 위대한 서사시는 이제 주몽이라는 영웅의 손에 들린 활과 화살을 통해 가장 눈부신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늘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고 대지는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정기를 내어주며 웅장한 제국의 탄생을 축복했다. 엄니대수의 거친 물결을 뒤로하고 주몽이 내디딘 지상의 첫 발은 단순한 도망자의 발자국이 아니라 대륙의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고동 소리와 같았다.
거북과 물고기들이 만들어 주었던 신비로운 다리는 주몽이 강을 건너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물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뒤를 쫓던 부여의 기마병들은 강가에 서서 분노 섞인 함성만을 내지를 뿐이었다. 하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 짙은 안개를 내려 주몽의 행방을 가렸다. 주몽은 자신을 따르는 3명의 충직한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는 험준한 산맥을 넘기 시작했다. 주몽의 혈관 속에는 해모수의 태양 같은 기상과 유화의 강물 같은 생명력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리는 강행군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맑은 비류수가 굽이쳐 흐르는 졸본의 땅이었다. 졸본의 대지는 고조선의 노을이 지고 난 뒤 흩어진 민족의 정기가 다시 응축된 신성한 공간이었다. 주몽은 그곳의 험준한 산세를 바라보며 자신이 세울 제국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질 것임을 직감했다.